내가 영생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오직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인데 참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보내신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언가? 그걸 올바로 알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 영생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계명이 뭔가를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전해주는 얘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올바로 안다면 아버지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간직해야죠. 갖가지 이혼 비어가 난무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거짓 것들이 활개를 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는데 성령은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들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훈계하시죠. 훈계를 듣지 않으면 곁길로 가면 책망이 있고 책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훈계했을 때 올바로 들었으면 책망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책망받지 않았을 때는 훈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인 선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다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갔다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 말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산 소망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산 소망이 됐다.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이 됐다.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늘 아래 것을
추구합니다.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까? 육신적인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 어차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몽땅 쓸어서 불못에 던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왜 2000년 전에 와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 갔나?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부터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오늘 나에게 무엇으로? 본보기로 거울로 주셨다. 거울로 주셨다. 그러니까 거울로 주신 것을 보고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언가?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7 천둥소리입니다. 7 천둥소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7 천둥소리 안에 첫 번째 천둥소리, 두 번째 천둥소리, 세 번째 천둥소리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야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7 천둥소리에 보면 14만 4천이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찬송하잖아요. 그 자리는 원래가 루시엘이 있던 자리예요. 타락해서 쫓겨나서 루시퍼가 됐지만은 원래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북과 관악기를 맡겼어요. 왜?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그 사명이 그거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이 루시엘에게 맡긴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런데 이가 그렇게 부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위아래를 오르내리면서 장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그 부해지니까 뭐라고 마음먹었냐면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걸 하나님은 더럽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더럽게 여기셔서 하나님 동산에 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로 철러간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예뱀, 용이란 말이에요. 성경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성경 읽어봐야지.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한 말 고지 듣지 말고
솔깃해하지 말고 내가 읽으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돼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짝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명령을 어떻게 준행했느냐, 어떻게 수행했느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데려오니까 피조물을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게 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성령 받아야 영분별의 은사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되지 못해 혼돈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인지 피조물이 지은 이름인지 하나님 동산의 줄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첫사람 아담. 아담은 하나님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이름 지으신 게 아니라 여자를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인데 아담은 남자는 하나님 이름을 지으셨고 이분은 피조물인 아담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는 아담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책에는. 이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늘 아래는 언제든지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지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잖아요. 자연인, 내추럴맨. 하나님이 간섭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죠. 성령 받지 않고는 분별이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안 됩니다. 암송을 하고 필서를 하고 별거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에서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나님 그 사람 책망도 안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리고 책망받으면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고 선택하시잖아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해서 신실하게 하셨다.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100배 결실을 얻은 14만 4천이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울려 퍼지잖아요. 그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뭐라고 찬송하느냐? 찬송소를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 찬 금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 가브리엘 천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금대접에 바쳐서 하나님 보좌로 상달시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다니엘이 응답하신 것처럼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미 응답이 떨어졌더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금향로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맡은 사역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였다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각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였다.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에는 200개 이상의 언어와 민족이 있잖아요.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120명밖에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20명에는 완성된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무식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성경에서 무식하다는 말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받지 못해서 무식한 거지. 무식하다고 그러면 다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해서 하는 말이다.
못 배운 사람을 하는 말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늘 아래서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집안이 좋고 활동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 하나도 안 봐요.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무식한 사람은 형제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더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룩한 책이잖아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책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소송된 사람만이 성령 받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책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고 하나의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하늘 아래 그런 거 많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아무나 알도록 된 책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들어간 사람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다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죄를 사함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아 올바로 알죠. 그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소외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 와서 선포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뭘 말씀하신지 내가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내가 원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평범한 진리예요. 다만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는 말씀이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힘센 천사 표현하죠. 힘센 천사란 말은 뭘 가리켜? 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 중에 장이 있잖아요. 6날개를 가진 천사, 그 다음에 4날개를 가진 천사, 그 다음에 2날개를 가진 천사, 그 다음에 날개 없는 천사. 성경에 이렇게 4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 때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마지막 때는 미가엘 천사장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 천사장을 사도 요한은 볼 때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모든 천사를 다 통치하는 게 미가엘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그랬죠. 작은 책이 펴 있는데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오대양 6대주잖아요. 지구를 가리킨 거예요. 오대양 6대주의 지구 전체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동 소리를 바라더라. 7 천동 소리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7 천동 소리를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 사람. 천동소리를 못 들으면, 올바로 분별 못하면 어린아이 때는 분별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 7 천동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내가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동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더라. 7 천동이 말한 것들. 7 천동은 소리만 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뭐와 같아요?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던 사울에게 강한 빛이 비춰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천둥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빈 곳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이란 말이겠어요.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없어요.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읽으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7 천동이 소리를 발할 때 그랬죠. 소리가 나서 분명히.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발할 때 기록해야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소리가 들렸으니까 기록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덮으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증거된 계시예요. 마지막 때 오픈할 거니까 오픈하지 마라. 마치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 똑같잖아요. 다니엘아, 봉함하라, 덮으라.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책을 받아가지고 오픈했는데 오픈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내가 올바로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